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 가정에서 이 시간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러한 귀한 일들이 또 새로움을 또 주셔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고난은 분명히 힘든 것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에 대한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또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엘림 전에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까지 또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역경을 대할 때 기대감보다는, 감사함보다는, 신뢰함보다는 본능적으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애써 외면하려고도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핑계하는 것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거라면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아가죠. 우리가 더 자라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마치 고차 방정식과 같은 거예요. 고난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고난은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울 뿐이죠.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형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자세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봉대예요. 고난이 오면 반드시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고난은 혼자 오지 않아요. 하나님 고난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요셉이
애굽에 팔립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립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을 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또한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는 고난 없이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말씀을 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도 또한 그로 하여금 10년의 유대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사실은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감람나무를 한자 성경이 번역하면서 감람나무의 열매가, 이 감람나무 열매가 감람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서 감람나무라 지은 거예요. 감람나무는 원래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와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의 열매와 비슷하여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사실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척박한 땅이 아니고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어가지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올리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척박한 땅의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올리브나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때때로 척박한 땅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름을 많이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또한 메마른 곳에서 물이 적을 때 더 많은 기름을 만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와 같이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성도,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감사하게 예배드려서 또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요, 이게 뭐 굉장한 교회적인 업그레이드. 이 시간 성도들 흩어져서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질 줄 믿습니다. 순수해질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다 날아가요. 겨는 다 날아가요. 알곡이 남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 화렵수와 친엽수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진실한 성도와 가짜 성도는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이 고린도 후서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큰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조금 특별히 다릅니다. 집중하는 게 달라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좀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지편에 인편과 서편으로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결로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의 직분, 바울 사도의 직분, 더 나아가
교회 사역의 직분자들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러한 직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 말씀에는 특별히 낙심하지 않는 직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척교회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진다, 목사님들이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무슨 설명을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은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개척교회를 한 사람은요,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뭘 해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뭘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뭘 해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힘든 이 와중에 우리가 다 힘든데 어떻게 하면 쉽게 갑니다, 잘 됩니다 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합니다. 언제 낙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패하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실패하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싸우잖아요. 신혼에게 싸우지 말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한번 살아보세요. 안 싸우나? 저희 집은 하여간 잘하는 건 화해는 잘해요. 잘 싸워도 또 화해는 잘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좋은 제품은 어떠한 제품일까요? 좋은 제품은 어떠한 제품일까요? 기능이 좋은 제품? 그러나 정말 좋은 제품은 비싼 제품, 좋은 제품, 완벽한 제품, 그러한 제품이 아니라 좋은 제품은요,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서비스가 안 되면 아무리 외제차를 사서 달리면 뭐예요?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고 몇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일 수가 없죠.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다가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견고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전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한 쓰러지게 되어져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붙드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떠한 넘어진 가운데 있어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모든 환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함이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로 낙심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의를 주님의 의로 덮으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쓰레기통인 이유는 통이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쓰레기통인 이유는 통이 아무리 빛나고 멋져도 그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뭐예요? 금 쓰레기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한 번에 영화를 보는데 집사람이 막 저를 보면서 신기해서 웃어요. 무슨 포인트를 모르겠대요. 저는 막 재밌는데, 웃긴데 뭐가 이렇게 웃기냐. 아니, 저는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래 막 웃겨가지고 재밌어서 막 웃는데 저를 보면서 웃어요. 저는 이 법궤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유머스러운 부분들이 법궤 가운데도 나타나요. 법궤 대단하죠. 법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에 금으로 쌓여진 거예요. 보물상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 박스에 금박스, 금상자예요. 보물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그 안에 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돌이 있더라라고 하는 돌을 갖다 놓은, 상자는 금인데 내용은 돌이에요. 상자는 대단하잖아요. 금상자잖아요. 법궤가 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성막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그 소중한 곳에 모셔둔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는 돌덩어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돌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돌판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 돌판이 보물이에요. 그 돌판에, 비록 돌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무슨 영화의 인디아나 존슨처럼 어렵게 무엇을 발견해서 찾아봐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돌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영적인 법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법궤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보배 합처럼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합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그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전도가 그 안디옥 교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움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 어떠한 능력입니까? 고난을 영광으로 합니다.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 환난의 시간도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에게 노략질을 당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백성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그 아말렉을 쫓아서 그들의 노략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략물을 다 빼어서 그가 왕됨의 자금으로 삼게 하여 주신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한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보통은 2주 만에 한 번씩 깎아요. 그래도 깔끔하게 제가 이 머리가 막 뻗쳐서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이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한 3주 지났는데, 물론 보기에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머리가요 자꾸 뻗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기운이 빠졌나 봐요. 기운이 빠졌어요. 이 머리도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막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막 뻗쳤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용실 원장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모공에서, 건강할 때는 모공에서 3가닥씩 나온대. 3가닥씩 나온대. 근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모공이 이렇게 쫙쫙 조여지면서 이 모공에서 3개씩 나와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나온대. 그래서 머리숱이 작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굵은 이 모발이 자꾸 가늘어진대. 힘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 이해가 가요. 나이가 들면서 숱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머리가 그렇게 빠지는 거죠. 더 나아가 머리가 예전보다 이렇게 가늘어지고 축축 눌러지고, 뭔가 이러한 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제가 얼마나 잘 달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달리는 게 일이었어요. 이제 요즘은 달리면요 웃겨요. 몸이 잘 안 움직여요. 무거운 것도 예전에는 쉽게 들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거 드는 것이 겁이 나요. 한번 허리가 삐끗하게 되어지면 한 다리 가고 두 다리 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우리의 피부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근육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들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잠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도 맛보았고, 우리가 또한 청소년기도 맛보았고, 또한 청년의 그 시기도 보내었고, 또 작년의 그 시기도 보내었고, 우리가 노년의 그 시기도 한번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뵙는 그 날에 주님께서 영원한 새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삶의 과정이에요.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헌신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였죠. 이전에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이전에는 말씀을 보면 졸리기만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의 깊고 오묘한 부분을 알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죽음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죠.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의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능력도, 참된 생명도, 참된 새로움도, 참된 영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원함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의가 있어요. 그분께 생명이 있어요. 그분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귀한 말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다가와서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은 귀한 말이지만 더 귀한 말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영원한 것이, 참된 것이, 진실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새로움도, 우리의 영원한 것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지치고 또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